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큰 구원과 큰 심판, 이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노래를 성도들은 밤낮 부르고 또 이 거룩한 주일에 확인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에 관심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또 구원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배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러한가? 라고 이렇게 따져서 물을 뿐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 가운데 어떠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내려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따라서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 생각을 따라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답은 틀려요. 10문제 시험을 보든 100문제 시험을 보든 30문제 시험을 보든 주관식을 보든 객관식을 보든 세상 사람들의 답은 항상 빵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100점을 맞죠. 너무나 이 단순하고 확실한 원리,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흰 구름이 있어요.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이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주님 자신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인자라는 말을 구약에 나타난 그 인자라는 용어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인자 사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지금 보좌 위에 주님께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요한계시록 앞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어요. 이 금면류관, 이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이에요. 단순히 왕이 왕적 지위를 얻어서 그냥 왕관을 쓰고 있는 것하고 틀린 개념인데, 이거는 적과 싸워서 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승리한 자가 쓰게 되는 그러한 관이에요. 면류관, 월계관. 근데 금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예리한 낫. 살짝 스치기만 해도 풀들이 또 곡식들이 싹 베어지는 아주 잘 갈아진 칼이에요. 이 낫은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또는 심판받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낫의 성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포도를 수확하는 그 설명을 할 때도 역시 낫을 가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이 예리한 낫으로 이제 곡식을 거둡니다. 왜 곡식을 거두느냐? 추수할 때가 꽉 찼고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쳐서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뭘 거두라는 겁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으니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시옵소서. 사실 이거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 무리들을 추리는 그러한 동작이기도 하고, 또 요엘서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낫은 결국 가라지들을 다 자르는 그러한 동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낫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여기 나오죠. 이제 자라서 곡식이 되었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곡식을 베는 그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데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바로 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추스리는 그러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2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종들이 말합니다.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보좌 위에 계신 인자, 바로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국 이 낫은 곡식도 자르지만 가라지도 다 분리하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3장 3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자가 해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유념하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초반부에 오늘 나오는 낫을 가지신 인자가 휘둘러서 곡식을 자르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추수하는 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라지들을 갈라놔서 불에 던지는 역할을 하는 그 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인자죠.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러한 표현과 동작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도 나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곡식이 익은 것처럼 포도도 다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곡식은 모으고 가라지는 버리고, 또 이 포도 수확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 수확의 때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엘서 3장 12절부터 16절에 나타나 있는 요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이미지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끝부분에 구약성경 1273페이지, 제 성경은 1273페이지인데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1273페이지 보면 12절부터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디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인데,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에돔, 그 족속들을, 세상의 족속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진멸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골짜기입니다. 이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일어난 내용인데,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이 민족들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유다를 치러 왔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벌벌 떨면서 도대체 이 민족들 앞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을 때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 레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일으켜서 걱정하지 마라.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하여서 한 민족을 치죠. 한 민족을 치는데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암몬, 역대하 2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한 민족을 힘을 합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하여서 쳐서 이기고 죽이고, 또 자기들끼리 또 쳐서 죽여요. 그러한 일을 유다 백성들은 뭐 무기 하나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때 이 골짜기를 역대하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는 이 브라카인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카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카는 뭐냐면 송축이에요. 송축의 골짜기.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하나님께 레위 족속들과 함께 찬송을 막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리고 이 원수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싸워가지고 다 멸절해버려요. 그 내용이 바로 요엘서 3장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와라.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이 바벨론 세력들은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이제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서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다. 또 그의 독이 넘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악이 넘치는 것을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3장 14절부터 보면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가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보죠. 바로 이 시온산에서 구원의 노래가 베풀어지는데, 바로 요엘서도 역시 시온산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게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노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들은 다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라이언킹을 보면 알죠? 라이언킹에서 사자가 표할 때, 울부짖을 때 원수 하이에나들은 어두운 골짜기에 내려가서 낑낑거리면서 더 이상 이제 접근을 못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한 모든 동물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사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적, 성경적 정서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앞에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그 제단은 어떤 성격이냐면, 성도들의 탄원, 기도,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으십니까? 하고 그 기도를 올렸을 때 그 제단이에요.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이 8장의 내용은 바로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뗄 때 나타난 내용인데, 바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받은 많은 향은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여기 한 천사는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포도가 다 익으면 뭡니까? 기쁜 날이죠. 포도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기쁨의 날입니다. 기쁜 수확의 날이에요. 잔치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심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다 베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입니다. (19절을)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그 포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포도를 다 수확해서 거두어서 예리한 낫으로 수확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어디다 담느냐? 축제에 쓰기 위한 그 기쁨의 포도주 틀로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힙니다. 성 밖에서 밟혀요.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힌다는 이유는 이 성 밖은 어디냐면 바로 주님을 죽인 장소죠.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성 밖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 성도들도 역시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성도들을 다 죽이고 핍박한 그 내용과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그 두 증인들에 대해서 원수들이 죽이는 일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갚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밖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이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십니다. 원수들을 이제 하나님 자신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거기서 밟아버립니다.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이죠.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에서부터 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와요. 보스라에서 옵니다. 이게 모두 보스라가 뭐냐면 포도 수확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 수확. 에돔에서 오는데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죠. 에서의 별명이 뭡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불다. 팥죽 사건 알잖아요. 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에돔 족속들이 어디서 삽니까? 바로 이 페트라 그 바위가 많고 그 흙 색깔이 붉은 곳에서 삽니다. 에돔에서 오면은 전체 옷이 어떻게 돼요? 붉은 흙먼지로 딱 가득하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벌써 이거 비장한 모습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근데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냐? 근데 그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어떻게 소개되냐면 그의 화려한 의복이다. 큰 능력으로 걸으면서 온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심판을 베푸시는 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느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포도 수확의 때가 됐는데 그 포도를 다 수확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넣어서 그것을 짓밟았어요.
근데 포도즙이 튀어서 이제 틀에 넣고서 이제 사람이 밟습니다. 포도 수확이 다 끝나면 사람들이 그 틀에 넣고서 막 밟아요. 밟으면 다리에서부터 온 몸에 다 튀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원수들을 밟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날이 됐는데 이것을 이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제 땅에 쏟아지게 했어요. 얼만큼 쏟아졌으며 얼만큼 흘러갔는지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가면 20절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표현 자체에서 다 해석이 나오죠. 야, 포도 수확대가 됐어요. 포도를 땄어요. 근데 틀에 담는데 그것이 그냥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는 거예요. 성 밖에서 하필이면 왜 성 밖에서? 이 성 밖에서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원수 갚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주님을 죽이고 주의 백성들을 죽였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서, 그곳에서 원수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사람들이 원수 갚을 때 어떻게 해줘요? 치밀하게 하죠. 바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딱 그 원수가 행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그대로 해주는 게 보복이잖아요. 포도를 넣고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왔다 그러지 않고 여기서 뭐가 나왔다 그래요? 피가 나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들의 선혈이 다 묻은 것이죠. 이게 해석이에요. 성경이 성경 자체를 그냥 해석해주고 뭐 헷갈릴 걸 또 없어요. 포도를 밟았는데 거기서 피가 나왔네? 피가 튀겼네? 바로 그냥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어요. 말 굴레, 말 곱비인데 말이 크잖아요. 제가 서서 말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말 곱비를 잡으면 2m 정도 돼요. 2m 정도. 2m 가까이 됩니다. 자, 피가 나는데 그 피의 높이가, 깊이가 2m예요. 2m. 2m의 높이로 쌓인 피가 얼만큼 흘러가느냐?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186m예요. 1600을 곱하면은 320km가 나와요. 320km. 이 320km는 아마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땅에 그 원수 갚는 피가 가득 차버린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온 모든 세상 나라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진멸한 거, 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원수가 없는 일을 행하시고 그 길이만큼이에요. 원수들의 피를, 원수들을 밟았는데 그 피, 선열이 튀었는데 깊이가 2m예요. 2m 깊이로 320km가 가득 찬 거예요. 피가 이 컵에만 가득 차도 얼마나 섬찟해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 피가 그렇게 쌓일까. 우리가 차를 몰고 지금 여기 원주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320km면 어디까지 가는 거리입니까? 320km. 저기 뭐야? 대구? 대구보다 더 멀죠? 여수? 그러니까 2m 그 선열이 피가 거기까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됩니다.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14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노래이고 또 우리가 소개받았던 새 노래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원수들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래? 아직 밀과 가라지를 나눌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것을 뽑을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행하여야 되겠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행동들, 또 원수들의 핍박, 또 우리가 맞이하는 그 어려움, 그것들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낫을 가지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진노와 분노로 보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러한 일들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들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면서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과시하면서 교만하고 또 악랄하게 또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합당하고 참된 법을 위반하며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삼으며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큰 바벨론, 큰 성,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위대하고 크고 견고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이 세상 제국과 나라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크신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진노와 보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을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되어서 결국 불로, 제단의 불로 쏟아져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저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여기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